사도신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누가는 세상의 최고 권력자에게 그 세상의 세계관과 대치되는 기독교적 세계관, 이 인간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 세상적 세계관과 대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신앙의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됐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신앙의 법칙,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가르침과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공유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공유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아내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에 거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삶은 언제나 도전과 시련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여기서 이 공격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 위험 앞에서 쉽게 타협하는 어떤 지점을 만들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진 세계관, 우리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우려들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타협해서 우리 신앙을 적당하게 감추고 적당하게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대로 대부분 가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자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계시고 교회 일만 하니까 밖에 도전도 없고 무슨 어려운 일도 없으니까 목사님이야 그 믿음 잘 지키고 그렇게 좀 편하게 살겠죠. 아이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목사님 교회에서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밖에 나가면
그렇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얘기를 한다니까.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지.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해서는요 다 죽어나갑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야, 그 얘기가 얼마나 가시처럼 아픈지 아세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목사 개인을 가시로 푹 찌르면서 다른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찌르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지. 그러면 또 찌를 텐데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서 이게 목사의 그 세계관의 타협점은 이쪽으로 갑니다. 교인들과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목사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싶지 않죠.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적대관계를 만들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힘듭니다. 가시에 찔리는데 자꾸 찔리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찌를 거 아는데 또 해야 되는 거. 그 앞에서 또 목사도 어떤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싫어하는 말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죠. 해야지 되면 빙빙 돌려서 처음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슬쩍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러죠.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얘기하지. 사설이 그렇게 길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딱 하면 되는데 다른 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한참 하다가 그럼 듣고 있어서 답답하고 지겨울 때쯤 되면 돈 5만 원만 있으면 좀 꿔줘. 그게 얼마나 맥이 빠져요.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우리는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운다고요.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고 그건 여러분이든 목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식이 달라서 그렇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어떤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이사야에 가면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시대쯤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될 즈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부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그 시대에 그 열심히 오히려 종교적 부패를 가지고 오더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꾸지람을 듣죠. 그 시대가 어떻게 부패하느냐 하면 저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저들이 어떤 자신들의 그 존재를 뚜렷하게 하면 할수록 어떤 부패를 가지고 왔느냐 하면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걸로 갔습니다. 늘 우리 이야기하고 자주 나누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자리에 지금 이 공간과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결정을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신가를 물으셔야지 돼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니까 방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격화시켰죠. 그 실제적인 삶의 중심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며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세상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의 저들의 종교적 부패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세상을 가져다 넣은 것이에요.
세상을 실제적 궁극적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격화돼 버렸던 시대, 그게 망하게 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죠. 지금도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정치적으로 평안하고 풍요한 물질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안락하게 되었으면 하는 게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면 하나님이 외면된 시대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풍요와 그 감동과 감격은 자리할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제사를 무엇 때문에 드리게요? 제사를 드리는 열심의 이유가 뭐게요? 하나님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하면 됩니까? 아니 10번 채우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다 필요 없다. 나 너희들 귀찮다. 내게 와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나를 힘들게만 하고 나를 자주 찾아와서 뻔질나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만 하고 있다. 너희들의 열심이 오히려 내 속을 썩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성경적 가치관, 이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인생의 위대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되실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신앙의 여유와 그 감격과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때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때만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이 가치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조건이 바뀌냐 말입니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잘 믿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그걸 증거하고 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그게 신앙인 줄 오해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너무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만 달라집니까? 나만 달라지죠. 똑같은 현실과 정황 속에 어떤 나? 달라진 나. 어떻게 달라진 나? 예수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인생이 되어버린 나만 달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집에 왔는데 집안 꼴이 구석이 이건 쓰레기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찾으면 이 쌍놈의 새끼들. 엄마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니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새끼들 바로 니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집안에 들어갔더니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기도원에 왜 올라가요? 그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은혜 받고 마음 편해지고 하면 그게 좋거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디서 확인된다고요? 그 쓰레기장 같은 현실 속에서 확인된다니까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어떤 자로? 변화된 자로, 은혜 받은 자로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이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느냐? 너의 열심, 네가 내 이름을 갖다 팔아서 내는 그 열심, 그거 나 하나도 안 반갑다. 그걸로 무엇이 된다고? 그러면 너는 나를 갖다가 쓰는, 너는 주인이고 나는 네가 쓰는 도구고 수단이고 방법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런 위치며 그런 역할이냐? 그게 따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을 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하고 있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이해관계나 경쟁이나 보상의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와 긍휼을 너의 삶에 바쳐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카카요. 당신도 이 현실과 당신이 두려워하고 당신이 점령한 그 자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당신이 얻은 그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 당신을 구원할 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누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를 가리키며 그분이 우리가 찾고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어 주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라고 데오빌로에게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선을 행하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너희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사는 자임을 증명하고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번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입니까? 아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 선행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요구냐면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결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기대하는 계산의 논리는 무슨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이죠. 너희는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계산이나 논리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뭐냐? 너희가 선을 베풀되 그것이 어떤 보상으로 너희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너희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하지 않는 열심. 그게 선입니다. 그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기대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를 위하고 돕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아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키워놨는데 이제 좀 나한테 보답 좀 해라. 그런 부모의 심보는 없습니다. 하나 더 못해줘서 마음이 힘들지. 최 권사님 밤 따면서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면 그 일을 못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지. 저 그거 보면서 이걸로 내가 먹고 살자고 그럽니까? 뭐 하나 생기면 다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고 제일 만난 거 오래 딴 밤 중에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다. 그럴 때 어떤 생각하세요? 우리 권사님은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치들,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라, 그게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거 다 뭐예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며 사는 것 아닌 거예요. 참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모가 되고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왜? 경험을 못하니까. 그냥 말이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지. 그 목사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누라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큰 공포인 줄 압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건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픈 손가락들인 자식들, 그 자식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일을 겪어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모됨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적 가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냥 말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요? 경험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겪어내고 살아내고 해서 체득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계산되지 않는 것, 그걸 감수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가 막히게 살아내며 그걸 우리에게 누가 그걸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도구로 써먹으려고 들지, 십자가를 오른손에 높이 들고 그걸로, 그게 무슨 창입니까 칼입니까? 그걸 왜 흔들고 다녀? 그걸 왜 휘두르고 다녀? 이 악한 마귀들을 다 대갈통을 깨부셔서 그런 무식하고 그런 천박한 기독교로 가면 안 된다고요. 사랑은, 십자가는 깨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요, 끌어안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적 세계관이며 가치관이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걸 네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살고 있고 그걸 네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네 인생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네 삶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삶으로, 어떤 삶이요? 선을 행하는 삶, 선행으로 너의 그것을 보이라. 그건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가치,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는 하나님만의 방식을 네 삶에 도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이심을 네 삶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통치자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에 저도 이 세상 속에서 손해보는 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는요, 마찬가지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독교적 가치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적선하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하면 성금도 내고 도움도 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요,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너의 삶을 살아라. 어떤 삶이요? 고아와 과부도 눈에 들어오는 삶 말이에요. 나 하나 살기 벅차서 내 인생도 추스리기가 어려워서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죠. 네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도 볼 줄 아는 그 인생의 여유와 넉넉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신앙으로만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되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숨이 막히고 텁텁하고 나도 이게 뭔지 모르는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데 옆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내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생 살라 이거예요. 그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논리나 어떤 관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십자가,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와 긍휼과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다만 예배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생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녕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거짓골을 모면할 겁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될 답변이에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여유와 배짱과 저도 된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담으신 내 인생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이 담겨있다. 난 그 인생 산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너그럽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뒤에 그래서 이상하게 이 내용 배열이 이상하게 갑자기 4장으로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족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족보가 흘러내려오는데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족보가 쭉 올라가서 최종적인 기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지금 이 세상적 세계관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얘기를 왜 할까 말입니다. 세상적 가치, 우주적 세계관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모든 세상과 우주와 모든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인 거죠. 우린 그 인생 삶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현실에서요. 현실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렵죠. 왜? 현실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공갈과 위험과 협박을 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여 든든하게 세우는 훈련의 과정들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이겨가세요. 적당히 타협해서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의지도 약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보세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시고 그렇게 예수 믿는 자의 영광과 권세를 그렇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그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오늘의 데오빌로인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이며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 위대한 가치관과 이 위대한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세계관을 가지시고 이 믿음으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담아지는 인생의 위대함을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 가지 은혜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갖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허망함들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집요하시고 강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 속에 잘 담아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